자,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대에 대한 원리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야만 하고 있게 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가정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업을 살리려면 내 업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살리겠다 했는데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건 사실상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누릴 큰 축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기도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니까 기도를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내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그죠? 모든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응답을 위하여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릅니다. 그죠? 많은 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빌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간구한다? 사실상 내가 종교의 기도를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또 기도를 나의 그 응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도는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주일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갈급함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거나 우리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급함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급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사단은 이 갈급함을,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갈급함이 오면 힘들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새가족분들 지난주에 전도학교 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말씀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뭘로 삼는다고요? 문제를 삼는다고요.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갈급함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사단은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다른 방법을 쫓아가게 하고 낙심의 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성경에서 계속 뭘 얘기하시냐? 인내할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에 대한 집중과 기도에 대한 지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갈급함이 올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불신앙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이니라. 정말 내가 불신앙이 올 때가, 그때가 언제 때입니까? 단을 쌓을 때입니다. 자, 분명히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예배의 단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진짜 중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딱 잘한 걸 하나를 뽑으라면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생을 쭉 여정을 보세요.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 이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있나? 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방법이 뭐인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또 넘어져도 또 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자식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환경을 딱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여기는 많은 게 들어가 있죠. 내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어느 때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기준으로 믿었다고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카로서 내 보내는 게 어떠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 왜냐? 얘도 우리 집안 사람이거든.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자손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도 우리 집안인데. 그래서 조카로서 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카로서 내 보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 조카로서 내 보냅니다. 근데 이 조카로서 내 보내는 것이 조카를 버려라는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살려내고 불신앙을 꺾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카로도 살려내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롯을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소돔 왕에게서 롯을 구출해내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에게 뭡니까? 11조로 바치고 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뒤의 일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근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조카롯을 내 보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진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2의 플랜을 하나님께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상속자는 이제 조카로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플랜 B를 딱 갖고 나오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계획이 맞아요. 이게 계획이 맞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는 이미 길을 두 개 정해놨어. 1번 아니면 2번. 그죠? 1번은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이 조카로. 그러니까 딱 이 플랜 B를 딱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끼고 신뢰했던 몸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냈던 종 이름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조카로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엘리에셀 종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플랜 B를 딱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기준이 계속 안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단을 쌓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봐라. 별 많지? 이 별처럼 많게 될 거다. 근데 이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처음으로 딱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주신 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전에는 네 조상의 네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난 씨라야.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세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단을 딱 쌓습니다. 단을 쌓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단을 쌓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뭐죠? 하나님이 임재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딱 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단을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이단 엽차기로 반 죽입니까? 한번 사람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에 빠진다고 문제가 생기던가요? 안 생기죠. 예, 안 생길 겁니다. 한 달쯤 빠진다고 문제가 생기던가요? 예,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빠졌다고 이단 엽차기로 반 죽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점점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진다는 말은 흑암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영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사단과도 멀어져 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게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인생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이걸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현장에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예루살렘에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그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요?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죠?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의 현장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고을로 먼저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부터 가라. 이 말은 선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 그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내 가정 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 힘들어. 가정에 등을 딱 져요. 그러면서 먼 발치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틀렸어요. 맞죠? 내 지금 직장 현장을 두세 그 걸음을 떨어져서 하나님, 내 직장 현장 살려주십시오. 틀렸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현장에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실현시키는 것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그죠? 로마서 16장 일꾼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이라고 나눌 수 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죠? 영원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단입니다. 그게 기도인데, 오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과학. 기도를 과학적으로 존재할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뭐냐니까 과학은 뭐죠? 정확한 원인과 근거에 의한 결과가 항상 도출될 때 그걸 보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아닌 것은 론이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진화학이라고 안 하죠. 진화론을. 왜냐니까 진화를 확실한 원인과 근거와 결과가 도출이 돼야 학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요. 근데 진화는 그냥 말 그대로 론입니다. 왜냐? 정확한 원인과 근거와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과학이라고 했었을 때 뭡니까? 물리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물리적으로 원인과 근거와 결과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걸 보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은 론 이렇게 합니다. 음모론. 그죠? 근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학. 그거는 정말 그 딱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근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뽑기 하듯이 도박하듯이 어쩔 때는 응답이 되고 어쩔 때는 응답이 안 되고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은 확실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근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죠. 그죠? 성령은 존재하는 거지만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이라는 거랑 밥을 먹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앞에 얘기 뭡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자녀에게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냐? 그 말은 뭐죠? 밥 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준다 안 하시고 뭐라고 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 말은 더 나아가서 어떤 말도 있습니까? 더 풍성하게 채우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계속 붙잡고 기도할 것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에 우리 교회에 관련된 모든 성도들에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1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전체가 전부 다 뭐에 대해서는 기록이냐? 성령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인데 다른 말로는 그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군 천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사가 역사하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천군 천사의 역사심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옥문을 열었던 게 누구죠?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7장 22절 24절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모든 배에서 다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누굴 보내냐? 주의 사자가. 맞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를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앞에서 뒤에서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또 다니엘서 3장 8절 그래서 6절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사자굴 속에 풀무풀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함께 보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영로에 담아 하늘 보좌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우리가 와라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천사가 역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들며 그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천군 천사가 딱 동원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와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거나 혹은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혹은 해답을 주십니다. 자, 분명합니다. 아마 지금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 2부 예배 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표라고 하죠. 우리의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6월 5일 날 저녁에 우리는 필리핀 캠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지구가 공전하고 기구가 자전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리 만드셨어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 왜 이렇게 사계절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유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그게 물리적 원칙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간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루짜리가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100년을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나오기 전에 이 시간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 이전에 몇 년 전부터 계셨냐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왔기 때문에. 좀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세요? 그런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루가 지나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그때부터 우리에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류 목사님께서 10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 이러면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그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헬라에서 나온 성경의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000년의 동안 일어날 일이 그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그 때가 이름에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그냥 모든 사람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냥 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 순간마다 언약의 욕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표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 보좌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 이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불가사의한 불치병도 일어나 치유되기도 합니다. 뭐냐? 요 시간표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죠? 달라요. 근데 모든 만물 중에 요 세계에서 걸쳐서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존재는 어떤 동물고 어떠한 사물도 요 사이를 걸쳐서 존재하는 사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인터넷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막 기도했더니 요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어 있는 물이라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병 난다고. 거짓말입니다. 왜냐니까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하나님 자녀 외에 하나님의 이때 능력이 사물에게 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배의 단을 쌓아라.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나에게 갈급함이 찾아왔어요. 어떤 갈급함이 찾아왔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갈급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아들 낳지 못하면은 뭐 며느리가 소박받는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니까 유대 민족의 씨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비교가 안 되는 사상입니다. 근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거든요. 갈급함. 이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냐는 기로였습니다. 그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어쩌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사실상 한나에게 불신앙이 더 가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그것 지금 당장 없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런데 뭐가 없어지죠? 한나에게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게 되죠? 말씀이 임했어요. 아, 지금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 속에서 제목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구하는 건 맞는데, 그죠? 무엇 때문에? 방향이 딱 나와요. 산업인들이 하나님 지금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죠. 그때 진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헌신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크로노스라는 환경 속에서는 경제가 사실 어렵거든. 돈 들을 구멍이 없거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응답을 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셈의 근원을 찾았더라. 그리고 뭐라고 되니까 100년의 응답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자,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제는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죠. 분명히 사무엘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언약 궤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나는 옆에 뭐였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했는데 그건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자기 기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워낙 땡깡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언자였기 사사였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무엘을 내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자기 사사 직분에서 이제는 은퇴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실상 사사를 버린 거잖아요. 근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상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왕을 너에게 주기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왕을 선택합니다. 누굴 선택하죠?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바꾸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선행,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윤리, 그거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누구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계속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고요. 왕족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누구 지파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누구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웠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언약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이 합니다. 영원한 응답이죠. 보세요. 딱 이대로 가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단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제목을.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될 정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하면 구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 되겠냐 할 때 조금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하고 가냐면 리듬입니다. 리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리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 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요. 그 리듬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아파. 그걸 보고 리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있죠. 이걸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러죠. 바이오리듬이 잘못되면 사람이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몸을 쓰지 않았는데도 몸살이 나는 이유가 이 리듬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조금 영적인 리듬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조금 활용할 게 있죠.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금요 이 시간, 그리고 예배, 이것이요 내한테 사실상 리듬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리듬이.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역에 대한 리듬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약간 외곽 사역은 좀 몰아놓은 게 있거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외곽 사역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제가 톨게이트비만 제가 10,000몇천 원을 써요. 톨게이트비만. 그리고 키로수가 제가 이번 주에 계산해 보니까 270km로 움직이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외곽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리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해외를 가겠죠. 해외를 가면 강의 위주로 리듬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 몸이 힘들어요. 어쩌면 육신적인 것은 평소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것이 훨씬 더 바쁩니다. 운전도 하지, 신경도 쓰지, 전화도 하지. 근데 해외 가면 강의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몸은 뭐가 힘드냐? 해외 가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리듬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리듬이랑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혹시 내가 숨을 쉬는 것을 인지하고 숨을 쉬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들숨을 내쉬고 있구나, 들이쉬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숨을 내쉬고 있구나. 혹시 그걸 인식을 하면서 숨을 쉬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 듣는 분 중에. 그러면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 인지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요 호흡에 대한 리듬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그 TV 나오죠? 삐삐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 사람은 갈 때가 된 거잖아요. 그걸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것도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듬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영적 문제인지 아닌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때가 되면 계속 다운이 되고 무너진다. 그 영적 리듬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적 리듬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뭐랄까요? 내 삶의 규모가 무너지면 기도가 사실상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도움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를 정해서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가서 꼭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 군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무소부재
어딘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곳, 이런 뜻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 살려야 되겠다. 그럼 가정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맞죠?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어요. 중직자가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 살리기 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하나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지금 시간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기도는 할게요. 그 틀린 기도입니다. 그 장소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장소를 정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가 다른 말로 망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내가 보겠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리 돼 있어요. 또 다니엘도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바라봤다는, 꼭 바라봐야 정답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죽을 판입니다. 들키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은 안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장소를, 평소에 했던 그 장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믿음에 대한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조금 함께 기도하는, 이걸 보고 중보기도라고도 하고 합심기도라고도 하죠. 이거를 조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건 되게 잘해요. 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고 내가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설래,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만은 반대로는 내 상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난 다 모르겠구만, 사람 말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막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오직 내 하나님 앞에 쓴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상처 아닙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를,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좀 하겠냐, 이걸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이 됐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병든 자가 있냐? 영육간에 어려운 자가 있냐? 그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심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거의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꼭 목사님한테 갖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 응답이 더 잘 된다라는 얄팍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 기도에 대한 능력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영육간에 어려운 분 있는 분들은 꼭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기도에 대한
시작을 올바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있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좀 되게 시험이 들고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육신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되겠냐? 오늘 지금부터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번 주일부터 혹은 뭐 다음에 목사님 오실 때 다락방 할 때부터 틀렸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죠. 정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이 능력이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임합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근데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길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을 요구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 꼭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려면? 다시스로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왜 하나님이 꼭 니느웨에 있으라고 합니까? 하필이면 요나가 그렇게 분노에 차고 정말 끝까지 가기 싫어하는 그 니느웨, 민족의 원수. 그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 저 원수 모르십니까? 우리 민족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저 아수르, 저 아수르가 가장 잘 살고 번성한 수도 니느웨, 저기 가서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건데 난 그 꼴을 좀 못 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 히브리 민족을 건져낼 거야. 430년 동안 노예에 잡히는 거 건져낼 거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어. 분명히 너도 말씀 들었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뭐야? 너에게 나타난 거야. 아멘.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애굽으로 가. 네?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냐? 응답 받아야 될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는 상담받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에 등을 지고 있어요. 근데 가정을 살리고 싶대. 그럼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등 지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땅끝까지 시작하는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왜 꼭 하나님께서 꼭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데서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가 임하는 그때. 맞지요? 그래서 주일날 좀 말씀드릴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아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뭔지 압니까? 세월을 살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시간에 세월을 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년응답, 천년응답이 임해요. 그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이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그래요. 보는 게 달라졌으니까요.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게 좀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시편 134편을 보면, 이거 수요일 날 잠시 또 얘기했었는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만 누굴 얘기를 하죠? 레위지파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이 지난주부터 제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가슴에 담겨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 앞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라. 지금은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그 말은 뭐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제가 중요한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때 살짝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녁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단을 쌓을 수 있는 내가 의지가 없다. 내 사실상 영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염려하는 시간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거 못하면 사실상 저와 우리 교육자, 중직자는 사실상 모든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단을 쌓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단을 쌓는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주실 말씀을 바라보고 예배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업에, 그리고 내가 가장 안 된다는 그곳에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를 보는 현장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나아가 일평생 내가 생명 걸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영원한 단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 3분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각자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